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이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은 말하기를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가 받은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매개로 하여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는데 요한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에게 주어져 요한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사가 어떠한 역할인가, 천사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천사는 분명 예수님보다는 탁월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사도 요한도 2번이나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천사가 만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도 요한도 천사를 숭배할 뻔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그 율법 자체에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복이 임하게 되고 또한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확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과 재앙을 당했고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이 효력이 있어서 불순종했을 경우에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취급하고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더 큰 보응을 받는 것 당연한가 아닌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공정한 보응이 뒤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큰 보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은 먼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 가르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러한 성도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직접 들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며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사도 또는 제자다라고 부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회심하고 그분을 따라 행동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기록하여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베드로도 항상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줌으로 구원이 흘러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소설인 쿠오바디스에서 남자 주인공 비니키우스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본 그 바울이 보증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을 수 없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 곁에서 친히 들었던 사도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또다시 그렇게 믿은 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그 큰 구원을 끊임없이 알려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은 직접 들었던 자들이 놀라운 기쁨과 확신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확증하고 확신 있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직접 본 자들이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또 다른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또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또다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복음은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걸쳐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손에도 이 복음이 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행적을 보고 듣고 또한 그분을 믿게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하여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뜻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기사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 큰 구원이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 열망합니다. 예, 물론 그 은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자신이 더 신령해질 것만 같고 자신이 신앙생활하는데 더 큰 유익이 있을 것만 같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경배할 것만 같고 우쭐해질 것만 같고 우월해질 것만 같으니까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받고 싶어서 갈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신비로운 은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확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그 고침을 받은 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야,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병이 낫고 은사가 있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확신, 성령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심으로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이켜 예수께로 나오게 만드는 그 역사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더 믿음이 견고해질 것만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표적을 못 보았기 때문이야, 기사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정하심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큰 구원을 다 소유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어느 한 분도 이 큰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화창한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산으로 들로 혹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커다란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기쁨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그 복음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과 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에도 보응이 임하는 것이 공정한 보응이 임할 텐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가냐, 그 보응이 어떤 심판이냐, 천국에 못 가는 거냐, 이러한 논쟁보다는 그 큰 구원을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무감각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욱더 무서운 내 삶 속에 지옥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으로부터 개종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 유대교냐 기독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합법적인 종교 유대교 잘 믿으면서 남은 여생 잘 보내기만 하면 되지, 그러한 자들은 큰 구원을 잃어버리고 등한히 여기고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이미 들은 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심으로 들은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념하다라는 말은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도록 선착장에 묶어 확실하게 정박시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들은 것을 확실하게 하여 강력하게 붙들어 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무엇이 정답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방황하며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는데 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던져버리고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그 큰 구원을 마음 가운데에 확신하고 품고 있는 자는 이미 그 선착장에다가 닻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항구에 자신의 배를 온전히 정박시켜 놓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기쁨보다 이 세상의 편리함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어쩌면 우리는 휴대폰을 찾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어, 어떤 주식을 사야 돼,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돼, 이러한 것에는 귀가 번쩍 뜨이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마치 그것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만 같고 그것을 해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편안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치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확신 있게 증언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 큰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큰 구원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을 확실하게 단단히 붙잡아 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정박하여 그 모든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딱 붙어 있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매며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매여 있어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떨어진 자들을 다시금 불러서 그 정박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갈 때에 우리 역시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확실한 복음인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떠내려가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며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항구 안으로 정박시키며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큰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확신히 붙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